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23년도 수요 예배는 에베소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으로서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는데 1절 2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했던 문안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6장 맨 마지막 23절 24절에 보면 인사말과 비슷하게 편지를 끝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처럼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인데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권은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특별히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3장 1절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3장 1절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에 압송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 중에 썼던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중이었지만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에베소서와 같은 이러한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학자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지만 대략 주후 60년에서 63년 내외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대단히 사랑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방문해서 세웠던 교회였었고, 그리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 들러서
그때는 무려 3년이나 거기 머물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전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자들입니다. 특히 특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요한과 함께 있다가 결국 죽게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비록 옥중에 있지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옥중 서신으로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지상에 세워져 있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자,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것이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그러한 내용인데,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복음적으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철저히 복음으로 양육되어지고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하고 또 아볼로, 브리스길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을 만큼 대단히 말씀에 굳건히 세워져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형식주의 그리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가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특히 터키 지역에 세워져 있던 교회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의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 전쟁입니다. 당시에 영지주의가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또 부정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안식일이나 또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음식에 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해서 먹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와 같이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이지만, 비록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영지주의와 또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더욱더 굳건하게 진리에 바로 설 것을 권면하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 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또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다 라고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함으로써 기독교의 진리를 훼손하고 또 기독교의 진리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운동, 그러한 주의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따라서 지금 교회를 향한 가장 강력한 마귀의 전술은 진리를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세상 것을 혼합시킴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 시기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의 최일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의 최일선은 뭐냐? 진리의 전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진리에 굳건히 서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로 거룩함으로써 죄악이 관영하고 또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골로새서도 이 에베소서와 같이 교회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차이가 뭐냐면, 이 에베소서는 보편적인 교회, 다시 말하면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골로새서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라 지역교회, 로컬 처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에클레시아. 네,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이것은 밖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세상 밖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되었던 말인데 고대 그리스는 철저하게 도시국가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일명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어떤 이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국가에서 대표자들을 중앙으로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그 부른 자들이 이제 회의를 하고 또 결정한 것을 또 서로 이렇게 집행하고 또 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문제를 또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부른 어떤 민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것을 성경 기자들이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의미로 차용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에클레시아 그러면 바로 교회를 떠올릴 만큼 신약에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밖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 속한 자들, 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보편적인 교회 또는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존재했었고 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서는 지역적인 교회, 로컬 처치.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하는 것처럼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이제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처럼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또 끊임없이 스스로 입증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외적인 증거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한 성경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로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이죠.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음으로써 과거의 구습을 쫓아 살지 않고 이제는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이듯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 중에 첫 번째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또 우리가 바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전도 역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로서의 두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생 곧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철저하게 신앙적인 양육을 받고 또 철저하게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훈련을 받은 연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시키신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그런 과정이 바로 광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신앙 양육을 받고 또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이제 속함으로써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는 일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협력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얘기는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철저하게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 성도들은 교회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머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비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각각 그 맡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서신서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 서신서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 바로 교회론입니다. 따라서 교회론. 네, 철저하게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연단받고 철저하게 양육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 믿음을 절대적으로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가지가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으로서 바로 살아가고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도들은 몸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아서 교회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아니면은 다른 갈 데가 없는가라고 이와 같이 생각해서 쉽게 교회를 옮기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퇴보할 수밖에 없고 또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의 그루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루터기다. 네, 바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그 뿌리로부터 끊임없이 진액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가 생명을 연장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고 교회를 떠나서는 예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히 교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또 교회가 나가는 방향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 뜻에 합력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심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속해야 하고 또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합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두 번째 증거는 철저하게 교회의 지체가 되고 또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교회가 나가는 방향에 절대적으로 합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교회를 사랑하자.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자, 19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모신 자는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전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자,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자, 1장 22절 23절 자,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다 23절 다시 한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된다. 비록 육신을 가진 성도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름이 진행할 때 그들이 함께 진행하고 구름이 머물 때 함께 그들이 진에 머물렀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0장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자, 34절부터 38절까지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할렐루야. 이 출애굽기 40장은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34절과 35절에 보면 회막에 구름이 덮이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35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 냄새가 진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람의 뜻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불성사나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 어떤 그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양쪽이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일을 해야 비로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또 에스겔서 43장을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서 43장 자,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에 들어오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자, 5절 다시 읽으세요. 시작.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네. 에스겔서 그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에스겔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들어왔고 또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철저히 성도들은 교회에 속한 지체들로서 머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람 냄새가 진동하거나 또는 사람의 뜻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기능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반석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 반석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